제가 없는 동안 또 교회 잘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었다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 진심인 줄 알고 성경 몇 잡기 가만히 보니까 2주를 제가 쉬었어요. 선교사님이 한번 하셨고 지난주는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었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주보 칼럼에다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다녀와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적으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냥 3사람만 제가 가서 감동받은 3사람 이야기만 좀 잠깐 들려드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바로 밑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국경을 넘어서 다녀왔어요. 그쪽에서도 좀 봐야 돼서 거기 갔는데 두 부부가 선교하는데 부부가 그 나라 국적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될 수가 없구나.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 물건이 들어오고 물건이 나가고 할 때에도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뭐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외국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이 나라에 그런 것들이, 그런 기계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이 나라는 참 복된 나라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 선교하겠다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자식들도 그 나라에서 그냥 계속 이어서 살도록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것 보면서 특별히 85%가 이슬람이고 그리고 10%가 조금 넘는 인원이 이제 그 동방 정교회라고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최소 2시간, 3시간 서서 드리는 러시아나 그리스 쪽에 있는 종교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만 앉아서 있어도 항상 시계 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길어지는구나 이럴 텐데 2시간, 최소 2시간, 3시간 그들은 서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1%.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든 기독교를 전하겠다고, 예수 전하겠다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부부하고 정말 한참 얘기를 하고 자기 교인들이 우리 왔다고 식사를 준비했다고 그 나라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나라 현지인들하고도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이슬람이었다가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서 받는 핍박, 일단은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건축 일을 하는데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이슬람들이 일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굶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손잡고 눈물 쏟고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사람은 그 나라의 여자분이 선교를 갔어요.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하다가 자기가 전도한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고 이 남자분을 신학교를 보내서 이번에 그 남자가 졸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저는 유나가 지금 라오스 가 있는데 라오스 총각을 만나서 나 여기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두 분이 과연 허락을 하실란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스스로가 우리 빗쌤이 딸내미도 라오스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한 1년 정도 가 있다가 라오스 총각 만나가지고 아빠 나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내가 과연 허락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여자분의 친정 부모님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사람도 믿음이 있지만 친정 부모님도 이게 보통 믿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키르기스탄에서 이쪽 카자흐스탄 쪽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넘어가는데 12시간 작은 차 타고 저 같은 롱다리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차 타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하는데 그렇게 넘어가서 그런데 그분들은 더 멀리 살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공부하러 오는데도 뭐 한 20여 시간 와서 공부하고 또 돌아가고 하는 일정인데 그 공부를 해서 이번에 졸업한 거예요. 그 두 부부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현지인을 만나서. 또 한 사람은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우리나라는 소주가 저는 뭐 20도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러시아 계통이니까 럼주들이 뭐 40도 50도 가는 술들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술을 배워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맨날 밤마다 퍼마시고 엎드려 자는데 눈 떠보면 앞에 빵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누가 갖다 주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일찍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빵을 놓고 가는 것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나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빵을 갖다 놓는가? 뒤따라가 보았더니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 일을 했구나. 교인들이, 이슬람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지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욕만 했는데 교회에서 저 일을 했구나. 그때부터 술 딱 끊고 신앙을 가졌고 신학을 해서 신학교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거기에서 알코올 중독자만 보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예수 만나면 술 끊는다. 이 사람이 예수 만나면 술 끊는다. 내년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황희석 집사님이 알코올 상담센터 거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좀 연결해보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좀 한 타임 하도록 하고 해서 참 귀한 사역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한번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선교지에서 얼마나 눈물 쏟아가면서 선교하는지도 보았습니다만 이 세 팀, 이들 만난 것만 가지고도 참 잘 갔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4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연결하다가 마지막 부분,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전부 다 점령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점령에 들어가서 특별히 이집트 북쪽,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 사해 바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집트죠. 여기 이쪽 도시를 점령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알렉산더였으니까 자기 이름의 도시를 여기다 만들어 놓았던 거죠. 여기는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나일강은 한 줄기로 흐르다가 강 끝에 깨서는 이렇게 갈라져서 바다로 들어가요. 나일강은 특이한 구조죠. 나일강 서쪽 면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에 전 세계의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죠.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터에도 늘 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였다라고 하는 것. 알렉산더가 아무튼 이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을 전부 다 먹고 터키 지역과 이쪽 전체, 이쪽으로 넘어오면 인도 땅까지 전부 다 먹어 들어가고 이제 이집트 땅을 점령한 이후에 여기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는데 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봐야 되겠다. 예, 하면서 성전 쪽에 왔는데 성전 앞에 누가 있느냐 하면 당시의 대제사장들 옷이 굉장히 삐까번쩍했습니다. 화려했어요. 화려하고 긴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이 요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맞이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밑에 사람 이름 하나가 써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37년에 태어나서 100년경에 죽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37년은 예수님 태어나신 지 37년째 되었다는 그때쯤이에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역의 역사책을 썼는데 이 역사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 유대 지역에 어떤 역사가 전개되었는지를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으로 써냈는데 이 역사책은 오늘날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수없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양반 요세푸스가 쓴 책에. 근데 요세푸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드렸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지역에 오기 얼마 전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성전이 보이고 성전 앞에 가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요세푸스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신화 같은 장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요세푸스는 어쨌든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이하고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다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와서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기에 대한 예언을 보고 신기해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다니엘서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질 일어날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비롭게 여러 개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는 불구덩이에 들어간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국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까지 자막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면서 한 절마다 한 짐승씩을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는 사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자는 다시 한번 여기를 볼까요? 바벨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 무너졌어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에 의해서. 바사 밑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는 무너졌잖아요. 헬라 제국은 어디에 무너집니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네 개의 짐승은 이런 제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은 분명히 이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해놓고 있다. 무엇으로? 짐승을 가지고.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 사자는 당연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다.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사자가 바벨론이다. 두 번째 또 5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곰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많은 고기를 먹어라. 바벨론 제국이 집어삼킨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아니에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이 집어삼킨 나라보다 바사 제국이 집어삼킨 나라는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집어삼킨 나라는 당연히 여기 곰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처럼 빠르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렇게 헬라 제국은 문화로 융성했거든요. 그 다음에 7절에 네 번째 짐승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로마는 처음에 왕 한 명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수없이 많은 원로원이 있어서 10뿔이라고 하는 것, 지도자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당연히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다. 나중에
카이사르 황제에 의해서 황제 한 명이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만 처음에는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로마는. 그러니까 열부를 가졌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 요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책에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면 다니엘서 11장에 당신 이야기도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책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니까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런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알렉산더 당신 같은 존재입니다. 알렉산더가 행하는 것 보니까 이만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이 말 기억해 두세요. 강성할 때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여기에 와서 다양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룹이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보고 어느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보았고 다니엘서도 읽으면서 책 좋아하니까 도서관 만들 정도로 책을 좋아하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것이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여기 유대, 이스라엘 지역만을 위한 정책은 독특하게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세금을 거의 걷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만은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된다. 이런 정책을 펼쳐주고요. 그리고 이쪽이 너네들은 7년에 한 번씩 쉬더라. 그러니 7년에 한 번씩은 세금도 내지 말아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세푸스의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렸고 꿈속에 나타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신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독특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구나.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긴 했구나.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지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구나 하는 것을 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일찍 죽죠. 32살에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어나가면서도 전 세계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를. 그래서 거기 4번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당시까지도 그 근동의 모든 언어들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람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사라지고 아람어로 대화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심어놓은 이후로부터 헬라 언어가 전 세계를 먹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헬라어라고도 하는 언어가.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100%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을 100% 헬라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라 문화를 심어놨고 헬라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써야만 누구나 당시의 보편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신약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쓰면 요 몇 명만 보고 마는 거예요. 아람어로도 이제 아람어는 죽어가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써놓아도 몇 명만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로 써놓으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 영향은 어디로부터다?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아까 땅이 갈라진다고 쓰여져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이 있으면서 알렉산더의 7명의 부하 장수들이 그 넓은 땅을 뿔뿔이 해서 7등분해서 처음에는 합니다. 그러다가 3명이 도태돼요. 4명이 이제 4등분을 해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명이 또 도태돼요. 그러다가 이제 3명이 이제 갈라져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을 어떻게 갈라져서 통치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 지역을 누가 3명이 갈라져서 통치하는데, 요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을 누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누가 통치했느냐, 그 얘기가 중요하고, 기독교의 역사에 누가 통치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써놨죠. 갈라진 제국 해놓고 7명의 장수에서 4명으로, 그리고 3명으로 왕주의 이름도 써놨습니다.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한쪽을, 프톨레미라고 하는 집안에서 한쪽을, 셀루커스라고 하는 집안에서 한쪽을, 뭐 이름들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름을 굳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 암송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래서 결국 유대 지역은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바사의 통치를 받다가,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는 이 바사 통치받던 시대예요.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는, 그러니까 바사 통치를 받던 시대에 말라기가 쓰여지고 신약 성경 쓰여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데까지 요게 이제 400년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는 헬라 시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중간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헬라 시대인데, 그 다음에 화살표 보면 프톨레미나 셀루커스까지는 이게 헬라 시대인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알렉산더의 후손은 아닙니다만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뿔뿔이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갈라져 있지만 전부 다 우리는 한민족인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이 지역을 통치할 때가 있었고, 프톨레미가 물러나서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 지역을 통치할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 왕조도 다 물러나고 나중에는 결국 누가? 로마가 통치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누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로 2번에 그 다음 줄, 유대의 종교적인 전통을 중요시한 프톨레미 왕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된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그러면서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요 사람들만 읽고 쓰는 언어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근동에는 무슨 언어가 지금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었다고? 헬라어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시대가. 프톨레미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저 구약 성경이 참 멋진 책인 것 같은데, 저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책을 읽을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70명을 선발했습니다. 학자들 7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에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라고 하는 엄명이 떨어졌어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로 쓰고 나와 있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 세계 최초로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던 성경책이 다른 나라 언어, 어느 언어? 헬라 언어로 번역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70일간 번역을 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70명은 사실이고 70일은 설마, 이거는 약간 이제 거기다가 70을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인 것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70명의 학자들이 70일 동안 번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보면 간혹 가다가 70인역, 70인역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70인역이 무슨 내용인지, 헬라 시대가 되었고 헬라 언어가 보편적으로 퍼져나가던 시대에 히브리어로만 되어져 있었던 구약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하여 누구 때? 헬라 왕조가 다스리던, 특별히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시대에 70명을 선발해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70인역이다. 이러한 것들을 어디 가서 이제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예, 그래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은 알고 계시면 70인역이라고 그러면 대충이라도 구름이라도 잡을 수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역사가 이때 있었다. 최초의 번역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배려를 해주던 프톨레미 왕조가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조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울 때 백제가 저쪽 경기도 땅 잃어버리고 이렇게 땅 잃어버리면서 남쪽으로 물려나는 것처럼 한 민족끼리도 왕조가 다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는 이렇게 배려를 해주었는데 셀루커스가 이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셀루커스도 처음에는 유대 지역의 호의적이었어요. 제사 잘 드려라, 많은 보장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을 먹는 문제로, 집어삼키는 문제로 그쪽까지 진출을 했다가 로마하고 맞짱 떴는데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면 뭘 줘야 되냐면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전쟁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셀루커스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전쟁 배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세금 걷어들이기 시작을 했고, 세금 걷어들이는데 안 되니까 어디에 돈이 많은가?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성당에 돈이 많다. 당시에는 신전에 돈이 많구나. 거기 가면 금을 쌓아 놓았다더라. 전부 다 긁어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까지 긁어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피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반란에 의해서 죽어 나가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똘똘 뭉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나타난 왕, 여기 큰 산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참 이게 여러분들 이 이름을 좀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유대 역사 한참 올라가서 유대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히틀러가 치가 떨리는데 히틀러 이전에 가장 치가 떨리는 인물 하나를 찾으라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이야기만 잠깐 하고 오늘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셀루커스 왕조에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집트 지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문제냐면 로마가 문제였어요. 로마가 여기서 바다 건너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집트를 먹으러 갔다가 맞짱 떴다가 이집트를 거의 먹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다 잡은 이집트를 로마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터덜터덜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 물러나다 보니까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화풀이를 합니다. 에피파네스가 거기 쓰여져 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뭐예요? 돼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징그럽게 싫어합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접시에다 음식도 내오고 포크도 내오고 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건드렸던 포크하고 접시를 내다 버립니다. 돼지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만진 것이라, 이럴 정도로 돼지고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거기다 돼지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 그대로 된 것이다.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요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감히 성소 성전에 섰다, 이런 예언을 하게 했는데 그게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보고 아까 셀루커스 왕조가 세금 걷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걷어가는 세금만 보고도 화가 나서 왕을 죽여버리는 시대, 그런 이 유대인들인데 이런 일을 벌였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온갖 곳에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랬더니 에피파네스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제가 이 두 절은 말로만 할까 기록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할례를 실지한 아이들을 찾아내어 그 아이를 죽이고 죽은 아이의 시신을 엄마 목에 걸어놓는 못된 짓도 합니다. 제사장 600명을 묶어서 막 제사장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감히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반발하니까 600명을 그냥 묶어서 길에다가 그냥 널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마차가 지나가게 해서요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못된 짓들을, 히틀러도 그랬습니다만 히틀러 이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가로 3번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신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고 다닌 놈이에요. 그런데 별명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었죠. 에피마네스라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하고 에피마네스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라는 말과 미친놈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하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조직적인 유대인들의 저항이 일어났고,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여기를 무너뜨리고 헬라 이렇게 할 때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바벨론 무너진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만 해주었던 것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반발하면서 드디어 왕조가 들어섭니다. 왕을 세우고, 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고려 시대에는 왕건,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이성계, 이렇게 왕조가 들어서는 것처럼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하스몬 왕조, 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왕은 어떻게 로마하고 어떻게 결탁을 해서 왕이 되었는지, 그런 로마 이야기를 한두 주 더 연결시켜서 중간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었던 그 완악한 시대에 그 바로 뒷절에 보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32절을 오늘의 말씀으로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자막 한번 오늘의 말씀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이 아까 서서는 안 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선다고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그 바로 뒷절입니다. 뒷절에 그 완악한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메시지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이렇게 완악한 시대에도 살아서 강하게 용맹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견뎌내는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있더라. 그 이야기가 바로 뒷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선교지 다녀와서도 그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친구들 사이에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도 강하게 용맹스럽게 살아남아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숨결 따라서 신앙이 이어지는 것처럼 저 어두운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에도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